별린걸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19장을 통하여 주 강림시의 사회에 대해서 중앙재단과 한 구원자 보호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8장과 같이 강대한 나라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으로 오게 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는 주의 강림이 이스라엘 동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한 때에 애굽 땅 중앙에 재단을 세워서 세일 역사, 동방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때 인간의 종말, 기독교의 종말이 언젠가를 대충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초림과 재림을 2000년으로 예정하셨는데, 기독교 종말은 4대 병거 세력이 나오는 때가 기독교 종말이고, 또 인간 종말은 5대 강국이 나오는 것이 인간 종말이다 그럽니다. 말씀이 응하는 과정을 보되면 20세기 후반이 바로 인간 종말, 기독교 종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한 때 가서 이제는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을 통하여 새로운 교회에 새로운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역사하는 것은 마치 4,000년 전에 이제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돌아오는 일이 있었죠. 그때 애굽에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애굽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예수님과 충성받은 그런 백성들과 종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것은 왜 강조했냐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은 인간 종말을 중심으로 해서 썼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종말에 완전한 성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이루는 에덴을 회복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 성경을 보셔야 성경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20세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돼서 지금 성경 말씀대로 온 사회가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드려드리는 삶 속에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본문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계속해서 노고리로다. 여기서 주께서 구름 타고 임하는 땅은 애굽이라고 그러는데, 아까처럼 이거는 이제 10가지 제목으로 모세가 애굽을 굴복시켰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모세 같은 적이 나와서 세상을 이제 굴복시키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전선만에 쓰임받을 다시의 사명자고, 여기 이사야 19장에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로 예언된 사명자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 곳에서 땅의 권세를 받고 나가는 증인 권세를 받은 종이 이 땅을 이제는 재앙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칠 때 구원을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여준 것이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이 땅에 오신 걸로 되어 있지만은 신약으로 나오는 것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재림의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언제냐 했을 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징조는 20세기까지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이제 살리는 역사는 21세기에 들어가서 살리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을 되어지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지 않으면 성경에는 예표가 아니면 거짓 선지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예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쓰임받기 위해서 택한 종을 뜻한 것이고, 나머지는 거짓 선지가 나와서 참된 종들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으로 와서 그것이 오히려 분별해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도 그런 역사가 나와서 마귀의 미혹이 지금 심한 때가 돼서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세상에 많은 것이고, 이방 종교로도 그런 때가 지금 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참된 종의 역사는 진리의 말씀대로만, 성경 본문대로만 될 걸 믿고 나가는 것이 참된 진리의 순인왕의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걸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4,000년 전에 어쨌든 바로가 살던 그때, 또 3,400년 전에 이제 거기서 유럽에서 나왔을 때
그때 애국을 얘기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인간 동물에는 아까 했듯이 심판받을 땅, 재앙받을 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말로 수입받을 때도 있고 또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세력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문자적인 해석으로 해서 그냥 바로가 살던 때 애굽으로만 보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 애굽의 땅이 무슨 땅인가를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런 마음을 했고 이때는 이제 재앙을 내릴 때가 돼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그랬죠. 재심할 때는 이제는 우상들이 다 떨게 되고 마음에 녹는다. 이거는 환란 재앙이 일어나서 지금 재앙할 때가 와서 금년부터는 아주 재앙이 심한 데가 오고 있죠. 이게 비슷한 똑같은 재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해서 회개로 돌아오는 뜻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 있는 때가 지금 이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절입니다. 거기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군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땅에 재앙을 쓰면서 격동을 해서 많은 분쟁이 일어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누가 정확히 증거를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걸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럽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미혹하러 오는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뭐가 나온다고요? 난리와 난리가 성문이 덮겠으나 너는 상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 그랬죠. 나라와 나라 이러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은 3세대전도 기록 9장 10절 11절에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세계대전도 예언이 안 되어 있겠습니까? 이때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20세기에 다 재난의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보면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랬죠. 요거 자체가 이제 정확히 우리가 깨달을 때가 온 겁니다. 민족의 민족을 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한국의 선진국 한국의 6.25 동란과 재침의 환란으로 심판때 올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말 자체는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은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일곱째 머리에 열불 대전이 나오는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 열째 머리인 베트남이 나온 겁니다. 공산당 세력으로 10번째 의성국가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것을 가서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재난의 때가 시작이 돼서 20세기 후반에 시작돼서 21세기 오는간 재난이 더 깊어지죠. 더 가까운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싶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민족의 민족을 치는 것도 후퇴와 현대는 그 1950년대에 중국에서 국공 전쟁이 있었죠.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쟁이 있어서 대만으로 장기적 정권이 쫓겨나가는 일이 있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같은 민족인데 그 월명과 월남이 싸우면서 결국은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월남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월명이 이겼죠. 이것이 또 이제 민족의 민족을 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을 중심으로 많이 성경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는 동방 역사, 세일 역사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언서 기록도 한국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만 성경을 올바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서 많은 혼란한 세상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아까 했듯이 4대 병로가 나오는 때가 됐는데 그것이 공산당 세력과 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 자본주의 세력과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총말 시대가 올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분쟁이 있고 갈등이 많이 있죠. 한국에도 정교조, 민노총, 신고교 간에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바로 마지막 허락받은 마귀 세력들이 나와서 많은 어지럽게 하는 세상이 온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이제 1972년 2월 달부터 닉슨 대통령과 모 대통령이 핑퐁으로 해서 그때부터 청와마 시대가 오고 협정 시대가 됐지만은 한국은 아주 명백하죠.
1997년에 김대중 정권과 2001년에 노무현 정권과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바로 청와대 시대의 음대 정권인 겁니다. 음대 정권은 무슨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을 좋아하는 세력들을 뜻한 것이다. 이때 얼마나 많은 혼란이 지금 왔습니까? 계속 지금도 토요일 광화문 나가보면 그 대치되는 상황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다 인간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 4절입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들에게서 쇠할 것이요 그 도문은 그 피아신바 대리니 그들의 우상과 마질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 손에 붙이시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게 하리라. 또 주 망고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보면 아주 이제 정신적으로도 쇠약해진다 그랬죠. 정신병 오는 사람들 좀 많은 겁니다. 활약받은 마귀가 온 세상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강팍한 인간들도 많고 기독교인을 많다 하더라도 참된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 것에 그냥 휩싸여 살기 때문에 마귀들에게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잔인한 군대 손에 붙인다 그랬죠. 여기 이제 잔인한 군대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겁니다. 한국에도 남북 환란이 와서 결국은 부패하고 음란하고 사체 타락하고 여기서도 우상숭배자죠. 마술사 신접한다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우상적인 상대적인 세력들이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또 세계적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서 그들이 또 망할 때가 오고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때 마지막 공산당에 쓰임받아서 아마겟 악인과 죄를 절멸시키는 역사가 오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기독교 인간으로 이루어질 일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정권은 왜 불의하고 사악한 짐승 정권을 하고 그러느냐. 이것은 결국 양육 방식처럼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세상에 속한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자꾸 강팍해져서 많은 전쟁과 분란을 일으키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마귀 세력을 없앨 때가 되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일이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마귀가 발악하여 세상을 아주 악하고 강팍한 세상이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역동적으로 육적인 것이 다 이제 해당이 됩니다. 영적인 기근도 오고 육적인 기근도 오는 것이 이제 5절에서 10절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에 젖어서 마르겠고 강들에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내문들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다알과 같이 실겠으며 나일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곳의 벽수까지 다 마려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물은 나일강에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실마풀을 만드는 자와 백목을 떠난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러지고 풍권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다. 이건 세계적인 이제 한재가 와서 바닷물을 찌고 악취가 나고 모든 이러한 공업이나 영업이나 농업이나 이러한 사업들이 다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한에 있다가 와서 지금 그런 시장이 지금 자꾸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려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인 것 같지만은 자꾸 이렇게 핍빈반 이런 세상이 자꾸 오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도 공업도 어업도 모두 살 수가 없는 이런 때가 온다. 그래서 빈민들이 더군다나 살기 어려운 때가 오는 것인데 또 다른 국민이 살기 어려운 때가 오는 것이 이게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래서 화려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결국 멸망할 때가 오게 되는데 하나님 빈번들이 참된 진리에 순종하며 알고로 모아질 때가 바로 20세기, 21세기 초반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알고를 모는 때가 온 것이고 그 기간은 1300년의 역사인데 3년 역사가 시작되다니 임박한 때가 살아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인간들은 다 어리석은데 왜 어리석습니까? 좌파 정권들은 공산당의 영향을 받아서 마귀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1절인데요. 소원의 방법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세의 입장을 우리전하였으니 너희가 저희로 어떻게 바로의 길을 나는 지혜로운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했죠. 아무런 지혜도 없는 자들이 권세를 잡아갖고 좌파 정권이 그랬겠죠. 나라를 망치를 해놓고도 자기들은 욕심만 채우면서도 그걸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죠. 그 자들이 다 성황노마 시대가 돼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일들이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뒷몸만 했지 공부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로 알겠습니까? 자기들 욕심만 차리는 이런 때가 온 것이 인간군의 마지막 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실감나는 때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2절입니다.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망군에 wak해서 해결해야 되어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구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이 왜 이런 세상이 오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대로 재앙이 오고 말씀대로 축복이 오고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가 온다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종만이 알 수 있는 건데 이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또 지식, 인본주의, 또 헬레니즘의 반기독교인 사회가 되고 있죠. 이것이 다 망할 세상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간음도 죄가 아니다. 낙태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이런 세상이 되죠. 이런 세상에 와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좋아하는 세력들이 바로 마귀에 속한 세력인데 이것이 음녀 청권과 교권의 세력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다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석다. 10전 또 얘기했죠. 초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바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도리언을 애굽으로 끌어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서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도망하면서 비틀거리는 것 깨리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주물이나 갈대나 아무 일이 할 일이 없으다. 모든 사람이 다 어리석어서 잘못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이사 3장 11절에 보면 민족을 핍박하는 자가 어린아이고 부녀라 그랬죠. 이게 김정은 정권, 박근혜 정권부터가 바로 이런 때인데 그래서 좌파 정권들이 더군다나 많은 나라를 지금 망치는 것이고 빚을 많이 지게 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사특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사특한 마음은 정직한 마음이겠습니까? 공산당만 이렇게 하고 공산당에 다 퍼져서 우리나라를 망해도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좌파 세력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민주청 세력부터 해서 좌파 정권 그런 세력이거든요. 이것이 심판대가 가까이 온 증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잘 분별해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그냥 두시느냐 지도자가 백성이 다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노동자나 할 일이 없을 때가 온다. 그래서 재앙이 점점점 깊어져서 사람이 살기 힘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6절 17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인이 분야와 뜰 것이라 그들이 망군에와 흔드시는 손이 그들의 흔들림을 하여 떨며 들어갈 것이며 유대 땅은 애굽의 들어옴이 되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으로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음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랬죠. 애굽인은 분야와 같다. 세상 권세는 아주 연약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에서 손을 든다 그랬죠. 유대 땅은 애굽인의 두려움이 된다. 하나님의 참된 기독교인들이 참된 이제는 진리의 단체가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할 때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전섬에 들어가면 증인 권세를 받아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살리는 역사가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나서 알고를 모르는 자가 전섬이라고 하는데 이런 날이 오고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순종치 않고 참된 내 말 순종이라는 이들은 이제는 결국은 후삼전만에 빠지는데 그때는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는 데는 심판에 대한 멸망되어서 다 멸망하고 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건 다 정하신 모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한일에 천년론의 구원의 역사와 후삼전에 하는 재앙의 역사와 대접장의 심판의 역사가 남겨놓은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다 설명드리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이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는 5성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아까 제가 인간 정리 5나라 강대국이 나온 것이 이게 인간 정말이라 했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장망성이라 망할 나라다 이 말이죠. 이 공산당시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1948년 10월 24일 이제 2차 대전 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5대 강국이 나왔죠. 이때부터 인간 종말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9장 1절에 보면 살육하는 기회를 가지고 나는 5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바로 5대 강국이 핵무기를 준비할 때가 인간 종말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되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목그릇 서기관이 나오는데 이것은 문서 사명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서 마지막 경고에 대해서 지금 종말의 역사가 진행된 것을 얘기한 것이고 하나님 비밀을 아는 자는 목그릇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문서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에 공처하는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경대로 이루어진데 하나님이 이때 이제 구원하는 역사가 본격으로 진행될 날이 오는데 그것이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병변은 여호와를 위하여 기능이 될 것이며 이것은 애굽 땅에서 망한 것이 오래하여 그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의 용고로 부르짖겠고 여기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세기 후반에 대해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때가 거의 정말 올 때 하나님 애굽 땅에서 제단 하나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중정받아서 천국에 가라는 회개라 천국에 가라 이런 은혜 시대의 복음을 떠나서 이제는 죽정보 세차하고 중납된 표정차나 남은 나무명성에 되어 새 시대인 천국의 축복을 받게 하는 말씀의 복음 아름다운 소식 영원한 복음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죠. 이걸 정하는 제단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된 대로 학개서 2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서 1965년 5월 15일 날 애굽 땅 종되더니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인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심판의 복음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결국 15장 6절에는 바로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의집을 영접하는 천국 복음과 재림을 영접하는 말씀의 복음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적으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 이제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표적과 증거가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29절 30절에서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데 혹시 전성년 만에 14,000명의 한종들의 임에 이길 것을 내게 한 것인데 그래 그 늦은 성령을 받고는 표적과 증거가 따른다고 그랬죠. 이것이 요엘서 2장은 30절에 보면 피와 비가 용기 기둥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자함의 권세 역사를 받게 돼서 이제는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세력이 나오는데 이것이 인마진 14,000명의 별성 무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총물의 확실한 지도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피는 원자력을 받는 것을 뜻한 것이고 소멸, 불은 이제는 죄악을 소멸하고 마귀 세력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의 힘을 늦음이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용기 기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이제 해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가 함께하는 무리가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대기에서 알고 모르는 때가 오는 것이 계시록 1장과 11장의 내용이죠. 이런 날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이제 제단이 또다시 학개서 2장에 보면 숭배 제단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는 것인데 이제 무슨 제단이 나타난다 그러느냐 학개서 2장 6절 7절과 20절 23절까지 보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17의 보좌를 얻고 또 열왕들을 멸하시고 또 병과 탐자들을 넘어뜨린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는 인간 종말에 심판대 역사가 역사할 종의 재단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이 스가랴 4장 10절에서 4장에 나오는 숭된 재단으로 7명이 맞는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는 재단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중요한 여기서 한 구원자 보호자는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때 얘기는 했지만 열방 만국에 너를 세워서 결국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다시 또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여 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계시록 19장 11절, 계시록 10장 10절에 다신의 사명자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한 구원자입니다. 이 구원자는 아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했을 때는 구원자가 누가 됐습니까? 모세가 됐죠. 여러분들이 사사기 3장 15절 같은 데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군대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불리면 하나님이 내가 한 구원자를 보낸다 그러고 사사들을 보내죠. 그런 걸 마찬가지로 세상에 혼란이 올 때 하면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를 받는 증인권을 받은 적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의 사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뽑는 것은 14일 사종을 뽑는 것이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것은 세상 권세가 끝난다 이 말입니다. 공중권세 마귀 세상에 권세가 다 끝나서 망하게 되고 넘어뜨린다. 이거는 4대 병마 중에 백마탄자에는 다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군대가 결국은 홍해에 수장시켜서 다 멸망당했죠.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4대 변가를 누구든지 하나는 타야 되는데 물질을 너무 사랑하면 건물 탄자고 공산당을 좋아하면 불구말을 탄자고 협상주의를 좋아한다면 총학말신을 탄자다 이 말입니다. 왕국권론 중에 참된 기독교의 참된 종교의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만 백마탄자가 되는데 이 자들은 왕국권을 하는 자들인데 이 자들만이 살아남고 백마탄자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세상 끝날이 온다.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도 수많은 성경에 응하는 과정을 제가 촛대중앙교회 블로그 홈페이지 카페에 들어가면 자세히 설명해놨습니다. 엄청난 성경이 다을 때 응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성경의 모든 것이 일치는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날짜까지도 연도까지도 제가 다 그걸 언급을 해놨는데 한번 찾아서 보시면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예표를 쓰일 종이 한 명 있고 그것이 참된 선지가 한 명 나오죠. 그때 거짓 선지가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48년 이후로 50년부터 많은 거짓 선지가 한국에 나와 있었죠. 이단과 탈선된 자가 많고 지금도 많은 세상입니다. 근데 그 중에 참된 종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종이 한 구원자 보호자로 나타난다. 이걸 긁어주는 증인고대 대표종이고 촛대의 사상에서 알고를 모는 종이다. 신분의 대한체의 말씀을 온 생의 경과 말씀을 통해서 알고를 볼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종이다. 이걸 지금 모든 이방 종교까지도 성인 문자가 나타난다는 것이 원래는 나타난다고 유튜브에 너무나 많죠. 이런 때가 지금 온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세계 통일의 평화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소원한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전 세계 택한 백성이 하왕교사는 발실보임을 믿고 순종하여 남는 남북 백성에 대해서 시온산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년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때 구원의 역사가 아까지 전선년만 후선년만이 될 때다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쭉 얘기하는 겁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곧 치실 것이고 그것은 뭘 그들이 여호와께로 들어갈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관광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리라. 그래서 심판받는 멸망의 심판이 오고 환란장이 오지만은 택한 종 택한 것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다 모든 것을 고쳐줘서 얘는 눈보고 질병 재앙 사망 없는 예정적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23절 25절에도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아수르로 떠오는 대류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발이라.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오. 내가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사람 이스라엘이요 나의 복이 있을 때다 하시고 세 가지로 지금 사람이 나눠져 있죠.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중생만을 뜻한 것이고 애굽은 자본주의 세계를 뜻한 것이고 아수르는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남는 백성이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서 한 나라가 되고 세계 통일의 평화국에서 서로 하나님의 경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중생만한 자 중에서도 특별히 인반인 4,000명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산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이거는 기업으로 상속을 받을 자를 뜻하는 것이죠. 역시 인반인 신앙 사정에 왕권 받는 종들이 나올 것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살려서 그들을 통하여 세세를 이루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그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여기 이사 19장을 통하여 20세기부터 그런 날이 올 것을 보여준 것이고 20세기 후반부터 이루어져서 21세기 초가 돼서 저는 새로운 마지막 한 일에 전산문의 역사, 후상문의 역사, 심판의 역사가 남겨놓은 때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 계장 중에서 역사의 것을 보여주긴 했는데 삶의 계대자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실행성을 이룰 것은 제가 차차차차 모든 예언적 계적을 다 밝힐 때 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밝히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분들 이걸 알고 싶은 막까지 이르듯이 촛대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모든 성경이 어떻게 응해지는 과정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 믿고 중상받는 것은 곁다리과 격파가 상관없지만 죽지 않고 세치하고 좀 나쁘지 않고 백성을 전하여 남은 종은 망성의 백성은 촛대기의 필요한 역사를 듣고 알고는 모아져만 세계 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것이 학계부터 스가람 반락의 최종적인 변론이 된다. 그것이 물론 계시록 19장까지의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고 계시록 20장에서 천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걸 잘 분별하시므로 이제 인간 종말의 일을 잘 믿고 순종하여 이런 것을 읽고 듣고 들은 자가 되어서 사상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